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헤아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세상의 힘과 지혜를 추구하면서 베드로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런 파당을 나누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바울이 하늘의 지혜인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소개하는 장면을 어제 아침 보았습니다. 십자가는 참으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에 속한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혜는 어찌하든지 이렇게 사는 것을 추구하지만 십자가는 죽음을 이렇게 죽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죽음으로서 이렇게 사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지혜가 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가 하늘에 속한 지혜인 이유에 대해서 세상은 죽음 이전에 이 땅에서의 삶만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십자가는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보내심과 재림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세계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는 죽음까지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그 죽음 이유와 영혼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이 그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늘에 속한 지혜인 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생을 내다보며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십자가가 세상 지혜와 다른 하나님의 지혜인 이유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이렇게 이 십자가에서처럼 절묘하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또 이루어지는 장소는 없을 것입니다. 그 절묘한 십자가에서의 사랑과 공의의 만남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나아가 이렇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이 주님의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하늘의 지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지혜를 따라서 살면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로 말미암는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런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또 이렇게 풍성한 열매 맺는 길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주님의 이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인다 하는 것이죠.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인다.
아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당시 죄인들을 극형에 처할 때 쓰던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그 나무 십자가가 저주받은 것이고 또 헬라인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련하고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대단한 하나님의 지혜라니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 참 선뜻 이해가 되지 않고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선뜻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참 십자가라는 것은 아주 고통과 형벌의 장소인데 어떻게 그 고통과 형벌의 장소가 이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가 하면서 이렇게 이 수용이 잘 안 되고 좀 선뜻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도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또 우리들을 향해서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하고 저주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이렇게 나타내시는 걸까요? 왜 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지 오늘 이 본문 읽었던 26절에서 31절까지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도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 이유, 또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더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임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능력임을 붙들고 살기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는데 왜 미련하고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그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걸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시는 이유는 세상의 가장 약한 것을 들어 가장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택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시는데요. 하나님께 십자가를 택하신 이유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고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또 가장 이렇게 미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야말로 거기에 매달린 사람이 손과 발이 다 이렇게 못이 박히고 또 머리도 그래서 위도 옆도 뒤도 이렇게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묶여 있는 못 박혀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완전 무기력한 가운데 또 무능력한 가운데 죽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 인간으로서는 처해질 수 있는 가장 약하고 가장 아주 이렇게 미련한 상태가 이런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력함과 무능함, 또 그리고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절망과 이렇게 이 무기력의 장소인 십자가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야말로 가장 소망이 넘치는 장소, 생명의 장소로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무기력을 이 생명과 소망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세상의 약한 것들, 또 힘없는 것, 문제 많은 것들을 들어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도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또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혜도 부족하고 능한 자도 없고 능하지도 못하고 문벌도 좋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회인 교회를 이루시고 또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지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자격 또 학벌이나 체력 등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들어서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미련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지혜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약한 것들,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들어서 쓰시고 오히려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 그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모든 입을 막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한 것들을 들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는 이유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이렇게 자신의 그 어떤 것으로 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31절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 받은 구원을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또 오히려 주님의 어떤 그 영광만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고백뿐만 아니라 이렇게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이 고백에 우리 인생과 온 세상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소요리 문답 1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랑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또 우리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해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잘남을 내가 얼마나 잘나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음을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주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의 약한 것들, 십자가를 통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어 봤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